네, 오늘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창세기의 주요 인물을 말한다면 9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칠판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보입니까?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자, 이 5명. 이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이렇게 위에 5명과 아브라함부터 해서 요셉까지 4명. 총 9명의 주된 인물이 바로 창세기의 창세기의 이야기의 주된 인물입니다. 아담은 이제 첫 번째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이 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는 주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죠. 그리고 에녹, 주님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휴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부르심 받아 나온 이제 첫 번째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죠.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5장부터는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25장부터 그리고 50장까지, 그러니까 절반, 창세기의 절반 이상을 지금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거 아주 긴 이야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의 이 이야기는, 기록은 변화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야곱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변화는 우리의 일생 동안에 걸쳐서 발생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단 한순간에 발생하죠.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생명이 되게 하죠. 이것이 이제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과정이 바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일생 동안에 걸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변화라고 할 때, 이 변화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집, 즉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여기에 성막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믿는 이들을 또한 예표하죠. 그러므로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변화는 다만 외적인 개선이 아니에요. 외적인 개선이 아니라, 또 이 변화는 다만 우리가 뭔가를 깨닫는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깨달음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놀라운 이상과 계시를 보죠. 이러한 놀라운 이상과 계시를 본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우리의 내적 존재가 실질적으로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 그 신성한 생명, 신성한 요소에 의해서 우리의 내적 존재가 변화되는 그러한 신진대사적인 그런 생명의 과정이 우리 존재 안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내적 존재가 하나님과 똑같이 변화되게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신성한 변화입니다. 자,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보겠지만, 모든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야곱 주위에 모든 그 사람들, 내 아내가 있었죠.
두 아내와 야곱에게는 라헬, 레아 그리고 여종이 있었죠. 빌하와 실라. 네 명의 아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딸 디나 그리고 또 라반 이러한 모든 환경들 그리고 어떤 사건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야곱의 변화를 위하여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림은 야곱의 이러한 그림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 또는 자녀들, 또 형제, 친척,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의 지체들까지도 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우리의 가정생활이든 또는 직장생활이든 또는 교회생활 안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힘든 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닥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안배에 의해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사람도 또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사건도 우연히 또는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야곱의 어떤 이러한 이야기를 볼 때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든 간에 이것은 다 야곱의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곱의 이러한 변화는 일생을 통하여 이제 변화되게 돼요. 발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 변화도 주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사용해서 우리의 내적 존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거처는 바로 사람이에요. 아멘. 믿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 안에서 안식하세요. 온 우주 안에서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과 만족을 누리세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역사에 넣으십니다. 네, 하나님 자신을 우리 존재 안에 역사에 넣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환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채워지고 충만케 되고 그리스도로 조성됨으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만족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5장부터 우리는 이제 변화에 대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누구죠? 그두라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아주었다. 여기 총 몇 명이죠? 6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본처가 사라죠. 사라 얻고 난 다음에 그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서 그 후처를 얻었죠. 하갈을 얻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또 그두라를 또 후처로 얻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3명의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사라와 하갈과 여기 그두라. 그래서 그두라를 통해서 지금 6명이나 또 아들들을 낳은 겁니다. 자,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많은 것들을 거쳤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생명은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의 방면은 우리가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보게 돼요. 여기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1의 1번 후처를 얻었는 데에 대한 각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활하였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생활하였지만 그의 영적인 생명은 성숙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은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재혼하여
자신의 육체의 힘으로 6 아들을 더 낳은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네, 그의 영적인 생명은 성숙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재혼하여 자신의 육체의 힘으로 6 아들을 더 낳은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계속.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이나 야곱과는 대조적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어느 누구도 축복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축복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축복했죠. 네,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그리고 또 야곱도 그 12아들들과 파라오를 축복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생명의 체험에 관한 한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생명의 완전한 체험을 위하여 이삭과 야곱, 요셉을 포함함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체험에 관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누가 더 필요하냐면 누구죠? 이삭과 야곱의 체험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칠판에 제가 썼는데 위에 이렇게 5명은요. 각각 독립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은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완전한 체험에 대한 그 방면을, 세 방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은 하나 연결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다 읽었나요? 자, 네, 지금 25장 1, 2절을 읽었고요. 19절로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구절들은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19절 읽어볼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계속.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브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다. 네, 그러니까 이삭은 40세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24장 할 때. 계속.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청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네. 자,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22절 계속 읽어볼래요? 그런데 태 안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다투었다. 리브가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며 여호와께 문의하러 나아갔다. 자, 태 안에 2명의 아들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둥이죠. 이 2명의 아들이 누굴까요? 네, 야곱과 에서입니다. 자, 이 2명의 아들들이 태 안에서부터 다투었어요. 자, 뭐 때문에 다투었을까? 그리고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을까? 아마 야곱이 먼저 싸움을 걸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 2 아들들이 태 안에서 싸웠어요. 뭐 때문에? 먼저 나가려고. 그래서 서로 태 안에서 싸웠다고 기록한 이유는 먼저 나가기 위해서요. 첫째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의 어떤 천연적인 그 타락한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가 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체험에서 볼 때 우리가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죠. 지위에서도 그렇고 어떤 뭐 학교에서도 공부를 남보다 더 잘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높은 지위에 앉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성경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 그랬죠? 모세. 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거기 어떤 의자, 모세 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지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첫째 지위에
안고 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23장 그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래요? 잔치에서는 첫 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을, 사람들에게는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잔치에서는 첫 자리,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그리고 랍비라 불리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교회 안에 뭐 장로나 목사나 어떤 또 뭐죠? 동력자나 이러한 어떤 지위를 갖고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갖고자 하는 것이 타락한 사람의 어떤 본능이에요. 그 야곱과 에서가 그 태안에서 서로 먼저 나오려고 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되고자 한다는 것. 이것은 타락한 사람 안에 있는 아주 강한 그런 본성이에요.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랍비라 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생은 오직 한 분이시며 여러분은 모두 형제입니다. 라고 말했죠. 랍비라 불리지 말라. 랍비라는 뜻이 그거죠.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칭호를 갖고자 한다는 것. 지위를 갖고자 한다는 것. 자, 이것이 이제 모세의 자리, 첫째 위치를 갖고자 하는 그 타락한 사람의 어떤 본능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우린 다 형제입니다. 형제가 최고의 칭호예요. 그 이상의 어떤 칭호를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이것 때문에. 또 하나 예를 보면 요한 3서 9장,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3서 9절. 내가 그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그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함으로 해서 이 교회는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10절도 읽어볼래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대적하여 헐뜯고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며 더욱이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네,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며 더욱 이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경우를 보셨어요? 누굴 뭐 추방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죠. 어떤 교회 장로나 어떤 인도하는 사람이 만약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면 자기와 맞지 않는 또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추방을 해요. 여기 각주를 보니까 9의 2번 각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간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들은 모든 믿는 이를 동일한 수준, 곧 형제의 위치에 둔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다 동일한 수준에 있죠. 그가 장로라 불리든 동력자라고 불리든 다 우리는 동일한 수준이에요.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지위가 없습니다. 다 동일한 형제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조금도 높여서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동일한 수준으로 사랑해야 되죠. 아멘. 만약에 동일한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것은 누군가를 높이는 또 누군가를 낮추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읽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태안에 있는 이 아이들, 그 야곱과 에서가 서로 먼저 첫째가 되려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자, 2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있고 두 백성이 너의 태에서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형은 누가 먼저 태어나게 되죠?
에서. 네, 에서가 먼저 태어나게 되죠. 근데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원칙인데 형이 동생을 섬긴다. 이제 인간적인 관념, 천연적인 종교적인 관념은 동생이 형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아래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에요. 오히려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가 그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교차해서 축복하죠. 자, 48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48장 14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오른손을 내밀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고 므낫세는 큰 아들인데도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이스라엘은 통찰력 있게 그의 손을 얹었다. 네, 이스라엘, 즉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은, 즉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이제 므낫세가 있는데, 얘들은 그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므낫세,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그 이제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아버지인 그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이라고 해봅시다. 야곱이라고 한다면, 제 오른손 앞에다가 누굴 낳겠어요? 요셉은. 므낫세. 네, 므낫세를 낳겠죠.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하라고. 그리고 왼손 앞에는 누굴 낳겠어요? 에브라임을 앞에 두었어요. 그런데 막상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 이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만화 같죠?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차해서 축복을 해요. 자, 이 말은 오른손으로 지금 그 동생인 에브라임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누굴 축복했다? 므낫세. 예, 므낫세,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을 더 높인 거예요. 형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교차하는 손입니다. 사람의 관념으로는, 천생의 관념은 높은 지위,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아주 유능하고, 그리고 뭔가,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 뛰어나지도 않고 첫째 위치를 가지지도 않고 어떤 칭호도 없고 뭐 동역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네, 그냥 한 일개 형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그 형제의 머리 위에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사람은 어떤 타이틀, 어떤 지위를 갖고자 하죠. 모세의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모든 천연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위치를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마음을 보는 겁니다. 아멘. 이거예요, 바로. 그 말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건, 외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영적인 일을 많이 하든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사람의 영광을, 또는 어떤 지위를 원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어떤 지위나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의 마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다시 돌아와서. 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차하는 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각주를 한번 볼까요? 23회 2번 각주, 형이 동생을 섬긴 것이다. 이것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선정하신 것이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일치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그분의 미리 아신 바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선택은 야곱의 행위가 아닌 사람을 부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미리 정하심과 함께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그분의 부름이 뒤따른다.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야곱을 선택했어요. 선택했지만 야곱은 그 자신의 어떤 축복을 얻기 위해 분투를 하죠. 근데 이 분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이제 야곱은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조금 이따가 말을 해볼 텐데, 자, 24절 계속 읽어볼까요? 출산할 날이 다 차서 보니 리브가의 태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그죠?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네,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태안에서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에서. 네, 에서가 이겼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에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각주를 보니까 25의 1번 털이 많은, 거칠거칠한. 네, 털이 많은 거칠거칠한이라는 뜻입니다. 에서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자, 26절. 이어서 그의 동생이 나오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불리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다. 에서를 뒤따라서 지금 야곱이 태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하고 나와요? 발 뒤꿈치 붙잡고. 네,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죠. 이게 뭐로 의미하죠? 끝까지 지금 첫째로 태어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태에서 나올 때조차도 발 뒤꿈치 잡고 싶단 말은 끝까지 어떤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끝까지 첫째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태어난 이후에도 야곱은 계속해서 첫째가 되려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자, 여기 각주를 볼까요? 26의 1번 각주. 야곱은 심지어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에도 맏아들이 되려고 다투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곱의 갈망은 그를 장자권 받을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야곱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타고난 능력과 타고난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드리고 자신의 갈망을 성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과 타고난 힘을 사용하여 첫째가 되려고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발꿈치를 이제 뒷발꿈치를 붙잡았다는 것은 자신의 타고난 능력으로 장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은 야곱이 첫째가 되도록 선택하셨지만 주권적으로 둘째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타고난 사람은 전혀 가치가 없으며 잘려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야곱의 타고난 사람은 자격이 없으므로 그는 변화되어야 했다. 네. 야곱은 보니까 첫째가 되도록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첫째로 태어나게 하면 되지. 왜 야곱을 둘째로 태어나게 했을까요? 이것은 야곱이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체험을 여기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가 되도록, 즉 장자권을 가지도록 이미 창세전에 선택되었어요. 그런데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첫째로 태어났다면 아주 순탄하게 장자권을 가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둘째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왜?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 이 타고난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고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괴로운 환경을, 안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예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잘났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겠죠.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타고난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것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점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아멘. 우리가 외적으로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는 환경이 닥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나의 존재를 파쇄하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고 아주 힘든 환경이 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깊은 속에서부터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을 점점점 신뢰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어떤 안 좋은 환경이 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께 기도하게 되죠. 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다만 내 존재를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오 주여, 저와 함께 하소서. 주여, 다만 당신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다만 참되게 기도하게 되죠. 아멘.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머리로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 천적인 능력을 의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필요한데 다 읽었나요? 아니요. 계속 읽어볼까요? 야곱의 일생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긴 기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바로 죄인들인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왕자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여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데, 즉 야곱처럼 이렇게 빼앗고 탈취하는 그리고 아주 영리한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변화예요. 우리는 온 일생 동안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어떤 노력이나 그리고 나의 외적인 그 행동의 개선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의 외적인 행동을 개선하려고 하죠. 그래서 집에서도 아주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뭐 TV도 보지 말라 그러고 뭐도 하지 말라 그러고 또 자기는 집에서 아주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복음 텐트를 나간다. 그러면 아주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 정작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해요. 정작 그리스도를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습니까? 저의 체험과 여러분의 체험은 어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잖아요. 보이려고 하고 뭔가를 막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정작 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의 생활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은 다 어떤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가족이 괴로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를 아주 종종 보는데 교회 안에 봉사를 하거나 어떤 열심인 사람의 자녀들을 보면은요, 많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교회 생활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집회를 안 나와요. 이제 해방됐다.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부모의 강압으로부터 해방됐다. 이제 집회를 안 가야 된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간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도 우리 부모님은 막 열심이지만 이 부모님은 참되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 자신을 위해서 나를 교회를 가라고 했어. 내 스스로 간 적이 없어. 막 이런 어떤 말을 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참된 변화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결과는 다 헛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변화돼야 돼요. 참되게 주님을 접촉하고 참되게 생명의 과정을 따라서 그만큼만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해야죠.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생명이 완전히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내가 잘한 만큼 말하고 행동하면 돼요. 네. 아멘.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또 너무 강요하지 말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자녀에게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급해야죠. 자녀와 함께 같이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또 자녀들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니까 죄인들인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왕자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여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계속. 하나님은 야곱이 일생토록 분투하는 생활을 하도록 정하셨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 동안 주권적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안배하시어 그러한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야곱을 위해 선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 일생 동안 주권적으로 모든 야곱의 환경, 상황, 사람을 안배했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환경과 일들은요,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다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누려야 돼요. 아멘.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그래서 야곱의 어떤 일생을 보면요, 여기 보니까 분투하는 생활, 일생 동안 어떤 쉬운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야곱에. 태 속에서부터 싸웠죠, 지금. 나와서도 일생 동안 야곱은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떤 그 환경이 있었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날들이 별로 없었어요, 야곱은 보면. 자, 계속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빼앗는 사람이며 발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삼촌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포함한 그의 가족을 쓰셔서 야곱이 변화되도록 그를 다루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신 것은 성령께서 신약에 믿는 이들 안에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완전한 그림이다. 네, 그 마지막 문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신 것은 성령께서 신약에 믿는 이들 안에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완전한 그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림이에요. 영적인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의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을 읽었는데, 저기 야곱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뜻이 여기 나오네요. 각주를 보니까 빼앗는 사람, 발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자, 그리고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은 60세였다. 그러니까 이삭은 40세 때 리브가가 결혼하고 20년 후인 60세 때 이제 이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7절 읽어볼까? 이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숙련된 사냥꾼 곧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늘 천막에 머물러 있었다. 네, 잠깐만. 자, 자랐습니다. 자라서 에서는 숙련된 사냥꾼이 되었어요. 사냥꾼.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늘 천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냥꾼이라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냥꾼은 안 좋은 의미로 나와요. 자, 우리 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6장 4절 창세기. 네피림이 나오죠.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낳은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유명한 자들이었다.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입니다. 악한 천사들과 사람과의 이제 결합으로 인해서 네피림이 났다. 이 네피림이 이제 거인들이란 뜻인데,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서 유명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하죠. 용사들이다. 자, 그 다음 10장 9절 창세기. 디므롯이 나옵니다. 10장 8절 9절 읽을까요?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의 최초의 용사가 되었다. 최초 용사가 되었다. 계속.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 같다는 말이 생겼다. 네,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니므롯. 그다음 이제 21장 20절 이스마엘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는 점차 자라서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네, 활 쏘는 사람이 되었죠. 이스마엘은 활 쏘는 사람. 자, 그래서 네피림, 니므롯, 이스마엘, 에서 다 사냥꾼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이제 조용한 사람이어서 늘 천막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28절 계속 읽어볼까요?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자, 이제 2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편애가 나오죠. 그러니까 천연적인 생명, 천연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편애예요. 편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편애예요. 그래서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 네, 에서 사냥꾼이니까. 에서 사랑했고 리브가는 반대로 야곱을 사랑했죠. 둘 다 이제 편애를 한 겁니다. 자, 이 편애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 편애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서로 어떤 시기하고 속이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져요. 이 편애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천연적인 기호, 입맛, 이삭의 이런 천연적인 선호로 인해서 이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미워하게 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요. 만약에 교회를 인도하는 어떤 장로나 또는 어떤 동역자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편애한다고 해보죠. 어떤 사람을, 어떤 형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분투하겠죠. 뭔가를 속이고 또 그 자신의 대적이 생기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 형제가.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벌어져요. 편애 때문에. 그래서 왜 편애하느냐? 그 사람이 천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연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편애예요. 우리가 그 가족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아버지나 엄마가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을 편애하면 어때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서로 막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겠죠. 네,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뭐 사역원이다. 사역원의 어떤 원장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편애를 한다면 성도들을
지체들을 편애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역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잘 보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장이 그러한 것들을 어떤 안배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역원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럼 또 잘 보여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하여튼 그렇게 경쟁하게 됩니다. 경쟁. 사역원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든지, 또 뭐 훈련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든지, 뭐 거기서 한 자리를 어떤 지위를 갖고 싶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온통 경쟁과 시기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돼요. 굉장한 문제예요, 이것이.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지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칭호를 절대 주면 안 된다. 네, 교회 안에. 그 칭호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지위의식을 갖게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자신이 마치 지위가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지시를 하고. 또 성도들은 그 지시를 따라가지고 뭔가를 또 하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적이어야 되는데. 생명의 느낌과 어떤 생명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인도와 어떤 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안배하고 지시하고 이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조직이 되는 거죠. 외적으로는 조직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냥 조직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바꾸기가 힘들죠.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랍비라 불리지 말라 그러죠. 우리 모두가 형제라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를 보세요.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어떤 칭호가 있죠. 조직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게 편애를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동일한 사랑으로 모든 지체들을 동일하게 사랑해야 해요. 아멘. 이것이 신성한 사랑입니다. 어떤 지체가 모자라거나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뭔가 잘하고 능력 있는 형제보다 더 미워해서는 안 되고, 또 능력 있는 형제를 더 사랑해서도 안 되죠.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형제 사랑이고, 아멘. 그것이 건축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미워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야곱도 편애를 하죠. 야곱은 또 요셉을 편하게 됩니다. 요셉을. 11번째 아들, 그 라헬에게서 낳았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그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을 편애하는 바람에 요셉은 또 이제 많은 고난을 겪게 돼요. 그 편애 때문에. 자,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의 1번 각주,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에서를 사랑하였고. 직역하면 사냥물이 그의 입에 있었으므로 이삭이 자기의 맏아들을 편애한 것은 전적으로 타고난 생명 안에 있는 것이었고 타고난 입맛과 선호에 따른 것이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이나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이삭은 천연적인 방식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그러나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리브가나 야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았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이렇게 타고난 생명 안에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는 선택되었고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다고 해서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누리죠. 누리지만 이러한 천연적인 생명 때문에 이러한 타고난 선호 그리고 타고난 입맛으로 인한 어떤 편애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29절 읽어볼까요?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돌아왔는데 몹시 지쳐 있었다. 자, 야곱이 이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들판에 나가던 에서가 돌아왔어요. 자, 야곱이 이때 왜 죽을 끓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에서가 들판에 나갔을 때, 그때 의도적으로 그 에서가 돌아오면 배고플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죽을 에서에게 주고 장자권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꾀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이 어떤 분위기를 볼 때.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이제 에서가 돌아왔죠? 3절.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몹시 지쳐서 그러는데 저 붉은 죽 좀 먹게 해줄래? 그래서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불리었다. 네. 자, 야곱의 예상과 맞게 에서가 죽 좀 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이 기회를 야곱이 놓치지 않았어요. 31절. 야곱이 말하였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네, 장자권을 팔라고 말합니다. 에서한테. 자, 이 장자권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자, birthright이에요. birth, 태어나다. right,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받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자권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거듭났을 때 받는 권리입니다. 자, 그 권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권리입니다. 자, 우리는 거듭나면서부터 그 권리를 갖게 돼요. 아멘. 자, 그런데 거듭나서 이제 이 권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이것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통한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아멘. 통치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죄와 세상과 육체와 사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다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생명이 자람에 따라서. 자, 32절. 에서가 말하였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까지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계속. 야곱이 말하였다. 먼저 나에게 맹세해줘.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하고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 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팔았죠. 에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다. 그리고 야곱은 없었지만 지금 이제 판 거예요.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야곱이. 계속.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자 그가 먹고 마시고는 일어나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다. 떡과 팥죽을 에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에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다라고 성경은 이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떡과 팥죽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혼의 누림을 상징합니다. 물질적인 누림. 먹는 거 있잖아, 이거.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어떤 누림, 세상의 누림, 혼의 누림을 상징해요. 이제 이 혼의 누림으로 인해서 뭘 잃어버리냐면 장자권, 영적인 누림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볼까요?
음행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히브리서 바울이 썼는데요. 16절 보니까 음행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루벤입니다. 자, 루벤이 그 야곱의 장자죠.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루벤이. 그런데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라고 나오죠. 한 그릇의 음식, 이것이 바로 세상의 누림, 물질적인 누림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16의 1번 각주 장자권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이삭의 맏아들인 에서의 장자권은 정해진 몫의 2배의 땅과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었다. 자, 장자권은 뭐냐면 정해진 몫의 2배 땅, 그리고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에서는 세상에 속된 것을 욕심내어 자신의 장자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정해진 몫의 2배의 땅은 요셉에게 주어졌고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넘어갔으며 왕의 직분은 유다에게 돌아갔다. 네, 이 보니까 세상에 속된 것을 욕심내어 라고 말했습니다. 떡과 팥죽 먹은 걸 이제 세상에 속된 것을 욕심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자신의 장자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정해진 몫의 2배 땅은 요셉에게 주어졌고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넘어갔으며 왕의 직분은 유다에게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밑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속된 그리스도인들, 곧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이러한 축복들을 잃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장자권은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보상이 될 것이다. 속된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의 보상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장자권을 잃은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장자권을 잃은 사람은 에서만이 아니었다. 장자권의 축복을 잃은 또 한 사람은 바로 르벤이었다. 예, 루벤이죠. 그다음 에서는 먹을 것에 대한 탐욕 때문에 장자권을 잃었고 르우벤은 정욕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장자권을 잃었다. 네, 에서는 먹을 것에 대한 탐욕, 그리고 루벤은 정욕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계속. 이 두 사례가 모두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 이 절에 있는 음행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라는 말은 르우벤의 사례를 배경으로 하여 쓰였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또 하나의 구절을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이 말이 혼생명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혼의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면 장래의 혼생명을 잃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25장 21절 마태복음.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혼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날 주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 다음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네,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혼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누렸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또 한 구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여러분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결말이 뭐라고요? 혼의 구원. 네, 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거듭났죠. 이제 우리는 혼이 구원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다 주님의 생명으로 적셔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죠. 결국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9의 1번 각주, 혼의 구원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남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의 몸은 다가올 변형을 통해 구원, 곧 구속될 것이다. 우리의 혼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곧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 고난에서 구원받음으로써 주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혼, 곧 우리의 혼적인 생명과 혼의 모든 즐거움을 거절해야 하는데, 이것은 오는 시대에 주님의 누림 안에서 혼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보면 우리의 혼적인 생명과 혼의 모든 즐거움을 거절해야 하는데, 이것은 오는 시대에 주님의 누림 안에서 혼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25장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창세기 26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